네, 마가복음 27번째 제목은 오병이 오는 십자가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요. 네, 같이 읽을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고 얻었으니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은 이제 신학 교수를 은퇴를 하면 이제 보통 신학교 교수들 은퇴 나이가 너무 젊잖아요. 보통 이제 60대 중반에 은퇴를 하면 그때는 이제 일을 한창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은퇴를 하죠.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신학 교수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뭘 하냐?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목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게 이제 그 신학 교수님의 이제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신학 교수니까 그만큼 이 다방면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본인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주일날 보통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절대 밥을 안 먹을 거래요. 그 교수님 말에 의하면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 절대 교인들하고 밥을 안 먹을 거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밥을 먹지 않는 대신에 이제 335 이렇게 그 주위에 있는 식당으로 이렇게 밥 먹고 오라고 보낼 거래요. 밥 먹고 와라. 여기 3명, 4명 어디 가서 먹고 와라. 너는 어디 가서 먹고 와라.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도 식당 많잖아요. 뭐 여기 뭐 삼겹살 먹을 사람, 뭐 오징어 볶음 먹을 사람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다 하면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카페들을 찾아가서 또 커피를 이렇게 마시면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제 2시가 되면 다시, 다 모여서 오후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또 흩어져서 카페를 가든 어딜 가든 이렇게 흩어지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번거롭게 교회에서 밥을 해주는 수고, 그렇잖아. 밥을 해주려면 돈이 들어요. 여러분, 돈을 들여서, 수고를 들여서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또 설거지를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처에 있는 이 상인들이, 교인들이 와서 밥을 이렇게 팔아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커피도 팔아줘. 엄청 좋겠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면 손님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웃이잖아요.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는 주위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죠. 참신하죠. 환영받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식당에 가게 되면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일석삼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방식을 놔두고 지금의 교회들은 어때요? 밥을 사 먹지 않고 교회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돈 낭비, 시간 낭비, 전도도 방해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논리가 어때요,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럴싸해요. 이미 세상은 변했잖아요. 사실 이 돈 없어서 밥 못 먹는 시절은 아니니까 옛날에 뭐 70년대나 뭐 60년대는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모였다고 하면 지금은 밥 먹으러 교회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밥 먹는 문화는 없애고 주위의 상가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목회 세미나를 하면 많은 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옳거니 그러면서 아마 무릎을 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논리가 과연 성경적으로는 그럴싸한가라고 봤을 때 오늘 본문은 그걸 틀렸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틀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네로 보내서 이 사람들 밥을 다 사 먹게 합시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러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가서 밥을 사 먹는 방식이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방식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 밖에 나가서 식사를 사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 먹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본질은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 누구에게 시작되고 누구에게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고 이 복음은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 사건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주어라.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이 사실은 맞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당시 목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있었고 엄연히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회당에서 랍비들이 있었잖아요. 랍비들이 다 목양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양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얘네들은 지금 말씀을 들을 때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는 말씀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 이 말이 뭐예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차고 넘쳐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단에도 너무 많아요. 지금 넘버2 됐어. 한국교회 넘버2 됐거든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큰지. 목사가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 교인들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니까 다 종교 활동만 하고 있지 정말 복음에 대한 목양을 하고 있는 교회들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본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교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들에게 뭐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음식은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5,000명이 먹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5,000명한테 다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만 주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냈죠. 지난주에 설교했죠. 전도 여행을 보냈어요. 짝을 지냈어.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 우리는 어딜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어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막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보고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 수고했다. 수고했다. 근데 해줄 말이 더 있겠죠. 이제 선교 보고를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해줘야 할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이곳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자였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끼리만 회식하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서 따로 우리 회식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데 여긴 사람이 많으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고 하니까 제자들을 따로 빈들이라고 하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피했어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제자들만 데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치사하게 또 배를 타고 또 이동하시는 거예요. 늘 예수님 스타일 이런 스타일. 늘 따로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시는 스타일. 그래서 배를 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항상 도망가시는 걸 즐기시는 예수님이에요. 바다로 도망가시고 산으로 도망가시고 집안으로 도망가시고. 그러니까 군중을 피해 다니는 예수님. 그러니까 군중 가운데 있는 임금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늘 피해 다니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근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그 어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배에 이렇게 출발하는 모습만 봐도 저 배는 지금 벳세다를 향해서 가나 보다, 뭐 어디로 가나 보다, 이거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육로로해서 그 배가 갈 만한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가다 보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크겠어요. 가다 보니까 야, 너네들 어디 가? 이렇게 점점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야. 더 많아져.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려고 했더니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과 회식하는 게 원래 목적이죠. 그런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회식도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물 건너갔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려고 그랬죠. 한적한 곳에 가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한적한 곳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따라오니까 이 의도했던 곳과 다르게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수님이 계속 도망 다니시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배를 틀어라. 이러셔야 되거든요. 배를 틀어라.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 말씀으로 더 가르쳐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만 주어야 할 복음의 말씀을 무리들에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줘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이방인 중에 상이방인이죠. 근데 왜 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해 보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병이어 그러면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떡과 포도주, 그렇게 해석도 못해.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것, 그러니까 나의 끼니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하나님은 나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처음부터 오병이어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가면 똑같은 이 내러티브를 가진 사건이 하나 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 여인이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만 음식을 주지 너희 같은 개들에게는 음식을 안 줘라고 하니까 수로보니 여인이가 우리는 이 자녀들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들도 뭐라는 거야 씨. 대충 말해도 다 알아들으시죠? 네. 먹나이다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나이다. 그러니까 수로보니 여인에게 제공된 게 아니었다. 오병이어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된 게 아니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설교 왜 이렇게 못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은 똑같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은혜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오병이어를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약속했던 대로 제자들과 회식할 시간이 되었는데 제자들은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조용히 우리끼리 먹는 거는 이제 물 건너 갔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해산시켜서 마을로 보내서 이제 식사를 해결했으면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각 마을로 보내서 식사를 해결하게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교수님의 생각과 똑같죠. 제자들의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사 먹으면 마을 상인들이 좋아하겠죠. 지금 5,000명. 이거 한 2만 명 정도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못해도 한 2만 명은 될 거예요. 그러면 2만 명을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돈이 없겠죠.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도시락을 사서 2만 명을 먹인다고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입니다. 1억이에요. 2만 명을 먹이려면. 당연히 돈이 없겠죠. 그리고 1억이 있다 그래도 그 음식을 사올 수 있을 만한 공장도 없어요. 그래서 1억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가 또 빌립과 안드레의 또 고향이야.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아. 이거는 도저히 안 돼. 빨리 해산시켜야 돼. 그런데 황당하게 예수님은 마을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뭐라는 거야? 어? 예수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하세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가진 거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는 거예요. 한 그룹이 한 100개 이상은 됐겠죠? 그 그룹이.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명씩 100명씩 그룹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룹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음식은 없는데.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도대체. 그렇게 50명씩 100명씩 앉아서 수건 돌리기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 말은요, 이 떡과 물고기는 진수성찬은 아니잖아요. 진수성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음식은 어디에서 제공되냐면 예수님에게서 제공되는 음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문학적인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본문이 헤롯의 생일잔치와 딱 붙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 맞죠? 헤롯의 생일잔치에 세례 요한이 죽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내용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6장의 본문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롯의 생일잔치 사건하고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 내용하고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라서 중간에 세례 요한의 그 생일 잔치를 이렇게 통째로 드러내면 문맥상 연결이 더 자연스러워요.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 오히려 그 부분을 딱 띄어내야 흐름이 더 괜찮거든요. 근데 왜 마가는 굳이 헤롯의 생일 잔치를 거기다가 마치 기사에 사파 넣듯이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교해야 된다. 어떤 비교? 헤롯이 먹는 진수성찬과 예수님이 제공하는 떡과 물고기의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잔치, 세례 요한의 죽음의 그 잔치는 뭐예요? 풍성한 진수성찬이지만 그건 사람을 죽이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장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병이어는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이, 오병이어 이 떡이요, 이 보리떡이거든요. 성경에 이제 다른 구절에 보면 나오는데, 보리떡은 그 서민들도 안 먹던 떡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보통 밀떡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보리떡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이 실제로는 뭐예요? 더 영적으로 풍성한 음식이고, 헤롯의 잔치에 먹는 음식들은 오히려 죄를 저지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공하는 떡은 뭐냐면 그 떡이 십자가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만으로도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고 여러 군데에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나오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유일하게 오병이어입니다. 의미는 뭐겠어요?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겠죠? 뭐라는 거야? 오늘 왜 이러지? 애들이 지금 예배에 참여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 다주가 막 인상을 빡빡 쓰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막 설교를 못 하겠네. 좋았어.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죠? 이런 날도 있어야죠. 원래 저 설교 잘 못해요. 편집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만나는 구약에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것이 나의 살과 피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의미로 이미 성경은 다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오병이어를 인간의 헌신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워낙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이 떡과 가만히 있어봐. 이 떡과 물고기를 누가 제공했느냐 했을 때 어린아이가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자.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도시락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를 내놓는 이 헌신을 여러분이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도 하는데 장로가 돼갖고, 안수 집사가 돼갖고, 이건 내 도시락이야! 이렇게 꼼쳐두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거를 꺼낼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도시락, 그걸 꺼낼 때 기적이, 해봐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본문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가지고 인간의 헌신적인 교훈과 인간의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복음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온전히 구약의 만나이고 그 만나는 곧 예수님의 살과 피다. 여러분 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만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설교를 할 수 있고 여러분도 다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어렵지 않거든요.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곧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배척되는 것들은 뭐예요? 다 복음이 아닌 걸로 보시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떡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인데 출애굽할 때도 보면 출애굽해서 주식으로 먹었던 게 애굽에서 먹던 주식은 뭘까요? 그때는 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벼농사가 가능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광야나 가나안 땅은 벼농사가 거의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버리고 탈출한 거예요. 그 좋은 쌀을 버리고 지금 탈출한 거예요. 그럼 뭘 먹어야 되냐? 이제 만나를 먹어야 돼요. 하늘의 만나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음식, 먹어보지 못한 음식. 처음에는 신기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만나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먹다 보니까 주식으로 먹기에는 지겨워. 여러분 쌀밥은요, 제가 쌀밥을 50년 동안 먹고 있는데 지겨워. 또 쌀밥이야. 이러진 않거든요. 밥이 없으면 저는 짜증나요. 밥을 먹어야 돼. 고기를 먹어도 밥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주식은 쌀밥이에요. 그런데 매일 만나를 먹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싫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추억하죠. 애굽에서 먹던 그 기름진 음식들 늘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걸 복음으로 들어요. 그런데 늘 우리는 그걸로는
만족을 못해. 부족해. 그러니까 뭘 자꾸 끌어와요? 다른 거. 막 어린 나이의 헌신, 막 이런 거 끌어놓고, 장로님의 헌신, 권사님의 헌신, 막 이런 거를 끌어다가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떡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가 지겹다. 애굽에서 먹던 생선이 먹고 싶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가 먹고 싶다. 파와 마늘이 먹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복음주의 안에서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목사님 설교가 맨날 똑같아. 아, 지겨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딴 데 갔다 오시라고. 딴 데 이렇게 돌다가 오시라고. 근데 안 와. 가면. 분명히 돌아서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이 포인트 연결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어디서 구해오는가? 이 보리떡을 어디서 구해오는가? 그러니까 어린이의 헌신에서 구해온다. 이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고요. 그 당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5,000명 가운데 딱 한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린아이가 꺼냈다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그건 애기 건데 왜 너희가 주라 그래요? 애기 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끼리만 회식하기로 했던 거. 그걸 주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회식하기로 했던 게 뭐예요? 선교 보고를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복음이죠. 그 복음, 그걸 그들에게도 너희가 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심의 그 본질은 뭐예요? 떡이에요, 떡. 그 떡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지만 어떤 사건이 뒤에 붙어 있냐면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어떤 그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이 생명의 떡과 그다음에 파도를 이 바다를 걸으시는 이 장면까지 다 표현해서 지금 생명의 떡,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복음에서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장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저주의 길에서도 예수가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날이 어떤 날이었죠? 6월절이었어요. 6월절.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하는 날. 그래서 오병이어는 만나를 먹던 그 출애굽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35절에 보면 빈들이라고 표현해요. 빈들. 빈들을 다른 말로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이 시기는 6월절이 가까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6월절에 먹던 양고기와 맥락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들고 뭐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곳은 어디죠? 광야예요. 빈들. 그러니까 빈들에 모인 자들은 뭐예요? 복을 받은 자, 뭐예요? 구원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빈들에 모인 자들도 출애굽 한 자. 그래서 본문에서 이상한 말이 있거든요. 분명히 빈들이라고 했는데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으라고 했을 때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디밭이라고 표현해요. 뭐가 맞아요? 분명히 빈들이라고 하면 빈들의 뜻을 아시죠? 황량한 벌판을 얘기해요.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벌판을 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잔디라는 표현이에요. 푸른 초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요, 그것이 빈들이라도 푸른 초장인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아는 그 시편 23편은 다들 외우시죠? 그래요?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빈들이에요. 여기는 빈들, 한적한 곳인데 예수님이 앉으라고 했더니 거기가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23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아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있으면 푸른 초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푸른 초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시락을 제공해 주시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에겐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뭐 이렇게 후졌어. 어우, 야. 의자도 너무 불편하고 비비고, 그치? 진주야? 비비고 그런데 예수님의 떡이 제공되는 곳이라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푸른 초장은 개뿔, 내 문제를 해결받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안에 날마다 푸른 초장을 살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야 목자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목자 있는 양. 그래서 이렇게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이놈의 보리떡이 떼어도 계속 나와요. 도대체 떡이 어디서 나오는지 떼어도 계속 나와요. 1억 원어치를 떼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계속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시고 계신 것이고 떡과 물고기를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만드시는 개념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와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담에게 만들죠. 이게 바로 떡에서 떡을 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을 만들어요. 떡에서 떡을 만들어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창조했어요. 예수님은 떡에서 떡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은 어떤 의미예요? 창조하심에 같은 동일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먹이는데요.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안 부족해요. 충분히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거두는데 12바구니 가득 차게 걷는 거예요. 12바구니는 당연히 12지파를 의미하죠. 12지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된 교회라면 생명의 은혜는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구원이 부족할 것 같죠?
옛날에 서품 가면 의자 뺏기 해보셨어요? 의자 뺏기의 핵심은 뭐냐면 의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50명 있다고 쳐요. 구원받을 자리가 30자리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일단 헌금을 누가 많이 내나 이렇게? 아니면 출석률이 누가 좋은가? 근데 실제로 교회들이요, 그 경쟁을 부추겨요. 마치 의자 뺏기 하듯이 구원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거든요. 진짜 신학이에요. 이 신학을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떤 목사는 그러죠. 상금론을 이야기하면서 차등 상금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경쟁시켜요. 교인들끼리 서로 경쟁. 그따위로 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는 부족한다, 남는다? 남는다는 거예요. 12바구니가 남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끼리 더 먹으려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로나 권사 서로 기를 쓰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들은 싸움을 부추겨요. 장로라는 타이틀을 놓고 열심히 너희들이 노력하면 이 장로의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 10명 중에 3명만 가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싸움을 부추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자리 싸움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세상에서 승진하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교회는 남는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구원의 자리, 생명의 떡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바구니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사랑, 넘치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만나. 여러분 만나가 버려져요. 왜 버려져요? 남으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도는 그 출신과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되는 이 음식은 부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충분하기 때문에 이웃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그런 구조거든요. 내가 A 학점을 받으면 누군가는 나 때문에 B 학점을 받게 되는 그런 상대평가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웃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교회예요. 회사는요, 여러분 동료들끼리 웃으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해서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매출을 더 많이 하고 영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웃으면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만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그 복음을 안다는 분들은 교회가 커지면 이제 망하니까, 교회가 커지면 망하니까 일부러 전도를 안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망하니까 일부러 전도를 안 하는데, 물론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이 타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늘 풍성합니다. 너무 남아 도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를. 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주고 싶은 게. 제가 주보에 시 하나를 써놨잖아요.
정상에 없는 그늘. 저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정상에 올라가려면 되게 비좁은 길을 막 올라가야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쓰고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올라가요. 근데 그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면 넓지가 않아요. 거기가 정상이. 되게 좁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가본 정상 중에는 그늘이 없었던 것 같아. 항상 끝은 끝이야. 그늘이 없어. 해를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오래 있지도 않아요. 왜?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빨리 구경 끝났으면 이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복음은 반대라는 거예요.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만물이 저항 없이 갈 수 있는 곳. 아, 이 표현 너무 시적이다. 만물이 저항 없이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물의 흐름, 만물이 저항 없이 갈 수 있는 것. 신앙생활은요, 쉽습니다. 그래서 쉬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통스럽다. 아, 막 교회 다니는 거, 뭐 해야 되는 거, 뭐 고통스럽다. 그럼 뭔가 복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낮은 자리로 가는 거. 그래서 저항 없이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예수님의 풍성한 만나가 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 오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유잖아요. 뭐에 대한 비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비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근데 막상 도달하면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데 모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아니면 그 만나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맛을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아직도 사실은 기복적인 이유였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막 이런 신유 은사를 하니까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도요, 나중에 또 이 무리들은요, 아, 예수님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계속 잘못 해석해요. 말씀을.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복음의 해석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도 이용해요. 네, 은혜도 이용합니다. 예배도 이용하고 사역도 이용하고. 예수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베푸시면서 십자가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오병이어가 말하고 싶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종교 생활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은총은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거다. 그러면 옆집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나요? 그들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특별함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반 은총의 특별함으로 예수를 믿는 건 그거 다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 때문에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공한 살과 피, 그분의 떡과 물고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고 나의 신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00명의 제자를 먹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의 어떤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본질이시고 그리고 구약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선지자들의 하나님이셨다. 누가? 예수님이. 이걸 다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제공하는 임금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완전한 창조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배불러야 할 이유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먹은 떡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병이어를 지금 먹었어요. 맛있게 배 터지게 먹었어.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내가 먹었던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라는 걸 알았을 때 떡 먹고 배부릅니까? 그게? 오히려 토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먹었구나. 그분의 살과 피를 오히려 토를 해야죠. 그러니까 떡 먹고 배부른 것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먹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구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먹은 죄인입니다. 이 구토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떡 먹고 배부름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군요. 오병이어는 십자가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오병이어였군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야 할 음식이었는데,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음식이었는데, 그게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유로, 극률한 모습이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제공된 그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우리에게도 제공해 주셨군요. 했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배부른 것에 기뻐하고 내가 배부른 것에 흥분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일반 은총을 가지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여전히 십자가가 뭔지, 오병이어가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지옥을 삽니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지옥을 살아도 그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푸른 초장, 천국. 우리가 빈들에 살아도 예수로 인해서 모든 삶이 푸른 초장인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저 내 배 불리는 것을 목적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기로 했던 기적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은 좀 달라요. 아직까지 제자들도 잘 몰라요. 이게 뒤로 더 가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러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제자들이 뭘 해야 돼요? 내 양을 먹여야 되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똑같아요. 내 양을 먹여야 돼요. 근데 그 먹이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된다. 이렇게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먹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영지주의적,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적으로 가면 이 먹이는 것 자체를 또 안 해. 왜? 교인 많아지면 타락하니까. 그래서 녹색지대로 가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말씀의 뜻을 성령의 은혜로 알아먹고 생명의 떡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의 살과 피를 제공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감동하며 살아가시는 떡과 물고기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